살다 보면 마음이 부서질 듯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고통 속에 있어도 복은 그대 곁에 머무르느니라. 오늘은 마음이 무너질 때 꼭 붙들어야 할 이 한마디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시태그 마음이 무너질 때 이 한마디가 복을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까? 세상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는 마음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평안을 찾는 길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단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한마디가 복을 부르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지 않은가? 제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이것이 첫 번째 복을 부르는 한마디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 눈을 뜨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다. 마이너스 이 한마디를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하는 마음은 조금 생겼습니다만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어나지 않는가? 그대의 고통이 바로 그 진흙이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의 꽃을 보라. 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대만의 인연이 있고 그대만의 업장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 복을 부르는 한마디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남 탓으로 돌리거나 운명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옆집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자식들이 더 잘 되어 보일 때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인연이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귀한 인연이 있습니다. 내게는 내만의 인연이 있다.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면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시간이 흘러 제자는 또 다른 고민을 안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날 제가 저질렀던 잘못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책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자비심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그대가 진정한 그대이다.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망치지 마라. 제자가 여전히 괴로워하자 부처님께서 더욱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한다. 그대의 뉘우치는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다. 이것이 세 번째 복을 부르는 한마디이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과거의 잘못도, 현재의 고통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이 진짜다. 마이너스 이 한마디를 자주 되새기세요. 그러면 자책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다른 날, 제자는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심을 다해도 오해받고 베풀어도 배신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력대로 살아간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비심을 갖는 것뿐이다. 상대방의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그대 마음의 평정을 지켜라. 제자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자 부처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독을 품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결국 독에 중독되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복을 부르는 한마디이다.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불성이 있습니다. 그 불성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 마음에도 자비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면 화나는 사람을 만나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병들고 늙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몸은 늙고 병들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 지혜는 나이와 함께 깊어진다. 그대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그대의 진정한 재산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라. 이것이 다섯 번째 복을 부르는 한마디이다. 아미타경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것만으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극락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이 한마디를 되새기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삶의 지혜가 깊어짐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자는 또 다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들이 제 뜻대로 살아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제 말을 듣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이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길이 있고 그들만의 인연이 있다. 그대의 역할은 사랑을 주는 것이지 그들의 인생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무엇을 바라고 주는 사랑은 집착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섯 번째 복을 부르는 한마디이다. 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며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요.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남편이 더 다정하기를 바라고,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합니다. 남들처럼 많은 보시도 할 수 없고 큰 공덕도 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돈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가 천냥 황금보다 더 큰 공덕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한 푼이 부자의 천냥보다 귀하다. 그대의 진심이 바로 가장 큰 복전이다. 이것이 일곱 번째 복을 부르는 한마디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는 것,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아프다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보시입니다. 진심이 가장 큰 복전이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면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화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질투도 합니다. 제가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완벽한 사람은 없다. 부처라 하더라도 한때는 범부였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제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자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자비로워졌는지, 조금이라도 지혜로워졌는지 살펴보라.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깨달음이 된다. 이것이 8번째 복을 부르는 한마디이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참을성 있게, 어제보다 조금 더 이해심 있게,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이 한마디가 주는 위로는 참으로 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조금씩 성장해가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복을 만드는 씨앗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마음이 복전이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고마운 일이 생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복을 부르는 한마디이다. 그런데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한마디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까요? 혹시 잊어버리거나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대여,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보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라고 말해보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3번 숨을 깊이 쉬어라.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속으로 되뇌어라. 슬플 때는 지금 이 아픔도 나를 성장시키는 약이다 라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누군가와 다툴 것 같을 때는 저 사람에게도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떠올려라. 돈이 부족해서 걱정될 때는 내게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히 있다고 마음을 다스리라. 부처님의 이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듣고 제자는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저 매일 조금씩 이 한마디들을 생각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도 이 한마디들을 전해주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복이 되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9번째 복을 부르는 한마디이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평생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한마디들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진정한 보살의 마음을 얻었다. 자신의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키고 그 지혜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큰 복을 부르는 근본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알았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 한마디들을 떠올려라. 그 순간 그대의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이 무너질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몇 마디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다. 내게는 내만의 인연이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진심이 가장 큰 복전이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마음이 복전이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복이 된다. 이 10가지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음이 복전이다라는 이 한마디를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복을 만드는 밭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감사의 씨앗을, 자비의 씨앗을, 지혜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 씨앗들이 자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한마디들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힘든 사람, 지친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한 사람이 위로받으면 그 위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복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이 한마디들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화가 나고 슬프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이 한마디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고 그 자체가 바로 복을 쌓는 일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한마디들을 되새기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깊고 넓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시면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대여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 한마디를 붙드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한마디가 업장을 녹이고 그 한마디가 복을 불러오며 그 한마디가 그대의 인연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조용한 등불이 되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